아버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Yeah.
우리가 약해 있을 때도 또 소망을 잃을 때에도 또 실망당할 때 시험당할 때도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게는 주님만이 힘이 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말씀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아버지 주여 3번 부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찬양과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거룩히 지키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 마음으로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금산교회 모든 성도가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더욱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에 더욱더 헌신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님, 삶의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저희들은 상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어 새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금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금산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고 소외되고 아픔을 겪는 이웃을 구원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금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고난주간을 한 주간 앞둔 4월 4일 월요일 다시 시작되어지는 새벽 기도회에 기도의 물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평안과 소망이 넘쳐 흐르는 주님의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상에 의해 변화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하고 부정한 것을 물리치며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참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하준 담임 목사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바른 신앙, 능력의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 우리 일어나서 받도록 하지요. 신명기서 2장 1절부터 7절 이어서 13절부터 15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왜 다 읽어요? 다시 2절만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일단 7절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만든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닌 걸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여 15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지요. 반주가 나오기 전에 벌써 다 끝났네. 아주 속성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3월달은 선교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늘 영혼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 다 경험하셨지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이니까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되면서 확진자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그 숫자가 지금 10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1000만. 우리나라 5천만이니까 1000만이면 한 5분의 1, 20%. 20%가 5명 중에 1명은 지금 양성 확진자. 그거는 드러난 것만 그렇지 또 깜깜이처럼 가서 검사도 안 받고 그냥 며칠 참고 견뎌서 나선 사람들도 꽤 있는 걸로 보면 아마 확진자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빨리 지나가고 이제 정점을 찍으면서 다른 유럽이나 미국처럼 아마 숫자가 많이 다운될 거예요. 이때가 고비입니다. 잘 견디시기 바라고. 안성지방에서 우리 교회가 전도 컨퍼런스에 연애 전대 컨퍼런스에 선정이 돼서 1차 오리엔테이션을 마쳤고 30일 날 내일 모레 그렇게 30일 날 마지막 곡에서 최종 리허설 제가 가서 합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우리 영상팀장하고 영상 담당하는 우리 진한 권사님 저하고 셋이 이번엔 10분을 오버할 수가 없습니다. 연애에서 프레젠테이션 10분을 주어졌는데 10분이 지나면 자동 마이크가 꺼진답니다. 그래서 그 10분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 더 이렇게 최종 리허설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해서 우리 영상팀장님하고 진한 권사님하고 수요일 날 8시 반에 교회에서 한번 리허설을 할 수 있도록 시간만 맞추는 것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각 지방별로 20명이라는 그런 숫자를 줘서 참관인 하면서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님이 지방에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런 이른 시간에 우리 교회 전도에 표를 주기 위해서 가기가 난무하다. 그러니까 해당 교회에서 명단을 제출하시고 아무래도 해당 교회는 그 교회가 관련돼 있으니까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단을 우리 교회 인원으로 다 넣습니다. 물론 감사님도 다 오시고 임원들도 다 오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1일날 10시에 제가 프레젠테이션 설명을 하고 5개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5개 교회가 발표를 하고 그 즉시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교회가 봉고차를 타게 되고 나머지 3교회는
공차를 못하는 대신에 전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그룹에 속하면 300만 원, 그 다음에 마지막 3그룹에 속하면 200만 원이라는 전도 지원금을 받게 되게 됐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제가 명단도 이미 다 연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러드리는 이 20명은 참관인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반드시 가야 되겠지요. 이분들이 못 갔을 때는 5명 예비 후보 명단을 또 제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실 수 있는 직장과 무관하신 이렇게 권사님들, 또 남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제가 넣습니다. 불러드릴게요. 정치 생략하고, 직분 생략하고, 이숙자, 장선순, 이금자, 김동숙, 전병훈, 박재형, 이성남, 강만순, 최상재, 이선자, 황목남, 이성수, 조용복, 김진순, 김나영, 권미, 김창무, 신지혜, 이길란, 배단실까지가 20명입니다. 여기 순욱 권사님이 목사님 또 이번만은 좀 빼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서 제가 연세가 좀 적으신 우리 강만수 권사님을 내가 넣습니다. 그리고 후보 예비 명단에는 곽의영 권사님, 정영자 권사님, 오학세, 신재식, 박종수 이렇게 20명 중에서 못 갔을 때 그분들이 예비 명단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원이 많이 가도 이 인원 외에는 투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1일날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차표는 교회차, 김동숙 칼국수 보리밥. 이 식당 하시는 네분도 그날 문을 닫고 간답니다. 그래서 김동숙 칼국수 보리밥 식당 차, 그 다음에 저는 늦게 오기 때문에 저 승용차하고 창동원사님 차까지 이렇게 4대가 가면 25명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까지 교회를 꼭 오셔서 여기서 1시간 한 10분 넉잡고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 같이 꼭 가서 시간을 맞춰서 우리가 첫 타임에 첫 시간에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일찍 가려고 그래서 8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예배가 아니고 여기저기서 양성 확진자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계속되게 되면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 또 전도 컨퍼런스가 있고 그런데 또 전도 컨퍼런스에 격리자를 또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런 판단도 제가 했고 그래서 불가피 지난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전도 컨퍼런스가 끝나는 4월 2일까지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에 특세도 했고 축복 대신방도 했고 또 속회 예배도 드리는 이런 것들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어려운 판단을 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2주간 동안 잘 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 기도한 대로 4월 5일 4일 5일 4월 4일 3일까지 주일이니까 4일 월요일부터 다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광고 나가도록 할 거고 특세 개념은 좀 사라졌고 이제 제가 다 그냥 사회 보면서 나와 있는 그런 특세 설교 원고 가지고 그대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약성경 통독 좀 많이 해주시고 또 모든 사이트에다가 설교 원고도 다 사순절 특세 원고도 다 올려놨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보시고 같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다 4월달로 연기됐고 반찬 전도도 3월달 할 것도 다 4월달로 연기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4월달 연기돼서 언제 할 건가를 공지하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 10만 감사해야 돼. 이번 4월 1일이 우리 연애 전도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일찍 가야 되는데 제가 1일날 성도를 안수하고 또 새벽기도 진례하고 또 사업체, 기업 다 신방하면 또 아침까지 이렇게 주셔서 먹으면 8시 반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판단을 해서 3월 31일 날 이번 달만큼은 4월 1일 전에 3월 31일 날 기업체, 사업체 신방 감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4월 4일 날 매달 첫날 드리는 우리 새벽기도 모든 행사를 그때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업체는 최상재 장로님, 사업체 두 곳은 이길한 곳을 부활주일이 4월 17일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우리 여성교회나 또 청년여성교회나 또 교회에서 또 남성교회에서 준비할 것들을 잘 준비해서 포장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이렇게 소찬하셔서 성도들도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례를 요즘은 뭐 3일장 지낸다는 것은 어렵고 길으면 8일장, 뭐 7일장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6일장으로 잘 해서 올해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좀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인절미 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받아가셔서 집에서 맛있게 잡수실 수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믿음으로 마음으로 또 성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먼저 하나님이 채우시는 애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잘 드렸는데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언약하신 말씀을 믿고 드린 모든 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모든 성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또 단회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원천적이고 근원적인 복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10의 1조를 드리고도 모든 삶을 둘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채워주신 하나님,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그런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이 잘 채워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육신도 힘든데 물질까지 가중되어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만큼은 넉넉히 채워주시고 또 자유롭게 해주셔서 모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이모저모로 지장이 없도록 늘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 뭔가 손실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지만 또 생각지 않게 이모저모로 또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채워주시는 손길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도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기름진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또 감사의 구체적인 제목을 달아드리는 귀하고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마칠 때 또 여전히 감사함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동으로 일천번제로 성미로 속회물로 또 신방 감사로 또 도방전도 또 나눔위원회 후원으로 또 부모님의 상을 잘 마치고 또 감사해서 드린 종의 가정의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받으시고 만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값지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주신 것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의미 있게 모든 것을 준비해서 알차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중단되어서 사순절 마음이 애석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내는 가운데에 오늘 또 주일을 3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종이 말씀 준비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텐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영성이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타성에 젖지 않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구별되게 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 부유케 하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죠.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한 주일 동안 그냥 이렇게 새벽에도 못 나오시고 또 그래서 금요 기도에도 못 나오시고 해서 편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저는 한 주간 또 쉬긴 하지만 그래도 사모와 함께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재단을 쌓을 겁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더 자유롭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순절을 네 번째 주일 맞이하고 다음 주가 첫 주고 그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 되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 되겠네요. 내가 광고 중에서 이 강단으로 빼놨네. 이 강단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또 어제 오셔서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네 분이 오셔서 애써주시는데 여러분들 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또 만날 때마다 애쓰셨다, 고맙다 이렇게 좀 인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광야길로 그런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그런 말씀 좀 한번 나누고 이제 고난 종료주의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신앙생활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다면 가나안은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거하게 될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제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어요.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행했나요? 아닙니다. 광야를 거쳤어요. 광야. 우리가 잘 아는 신의 광야, 수루 광야, 신광야, 바란 광야, 많은 그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여러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가 어떤 곳이냐? 광야, 문자 그대로 말하면 광야는 넓고 거친 들이 바로 광야죠. 그리고 광야는 연 200mm 이하의 비가 200mm 이하의 비가 내리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하축을 기를 수가 없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업하기가 힘든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또 우리나라 같이 연 강수량이 1200mm가 정도 돼서 이렇게 자주 오면 농사도 짓고, 또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뿐만 아니라 이런 산과 들에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이 광야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물러 살 수가 없어요. 또 일교차가 매우 커가지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만나야 되고 저녁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짐승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있고 안내자가 있어야 그 광야에서 편안하게 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광야가 바로 거친 들, 넓고 거친 들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를 그렇게 세상적으로 표현했다면 성경은 광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광야란 말이 히브리어 말로 미드바르라는 뜻입니다. 미드바르. 미라는 것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from이지. 미드바르. 뭐뭐로부터. 드바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적인 광야의 개념은 넓고 거친 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광야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런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광야는 비도 안 오고 때문에 춥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말하지만, 버려진 땅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그런 곳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땅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를 어느 시점으로 어느 시선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쓸모없는 땅, 거기 사람들이 못 사니까 갈 수 없는 땅, 이렇게 여겨지지만 성경적으로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미드바르, 말씀을 듣는 땅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받는 거룩한 땅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를 지나가게 했느냐? 광야를 지나가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 2장을 읽었는데 7장까지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걸 고별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장부터 7장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를 뒤돌아보면서 광야 생활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자, 본문 1절인데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아멘.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어디에 들어가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길로 보내셨다. 1절에 소개하고 있지요. 방향을 돌려서. 방향이 지금 어디입니까? 엑소도스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방향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진행을 하고 그 길로 방향을 가게 해야 되는데 왜 같이 그 길로 가지 않고 다시 홍해길로 해서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면 13장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문턱인 바로 코앞에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르렀을 때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살펴보기로 하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야, 거기 갔더니 얼마나 광활한 땅이고 넓은 땅이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장이고 네피림의 후손이고 아낙 자손들의 후손이고 야, 얼마나 잘 먹어서 그런지 키가 기고 만장하고 땅이 얼마나 광활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메뚜기 떼같이 이렇게 약한 존재다.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2명의 보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를 긍정적으로 하잖아요. 아무리 네피림의 후손이고 그 땅이 거장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2명의 보고도 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절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아니, 지금까지 홍해를 걸르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누구를 원망하게 되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광야에 머물게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신명기서 1장 34절에 보면 그런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신명기서 1장 34절 35절 한번 들어봐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광야에 나와서 정탐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해서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있으리라 없으리라?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을 원망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했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그런 믿음이 아직 안 됐구나 싶어서 방향을 돌려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다시 광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게 했을까? 광야에 다시 가게 했을까?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야.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세 가지 이유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믿음의 훈련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조금 힘들다고 해서 부정적인 복을 했다 해서 나를 원망해? 내가 지금까지 너네들한테 뭘 했는지도 몰라?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족 족속하고 싸울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승리는커녕 패배할 것이다. 이 민족 가지고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광야에 다시 가게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서 8장 2절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어요. 들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신명기서 8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역하고 하나님 원망했을 때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묘사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광야에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데 너를 낮추고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고 잘 행하는지 그리고 네 조상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게 되고 거기서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너무나 정확히 잘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조금만 좀 부유해져도 자기 자리가 조금만 높아져도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지위가 높아지고 자기 재산이 많아지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으로 해서 됐다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요즘 말로 말하는 갑질 행사를 하고 남을 그렇게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내가 교만해서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광야에서 더 낮춰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하고 부족한 그런 인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훈련시키려고 가나안으로 다시 광야로 가나안 소리가 자꾸 나오나요? 광야로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어떤 내가 존재도 될 수도 없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을 수 있도록 광야로 다시 보내게 된 거예요. 고영환 목사님이라고 저 군산 쪽에서 목회하시는 기장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에 하나님의 광야 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고영환 목사님은 자신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겪었던 고난 이야기 그리고 자기 아내 사모와 시어머니의 고부 간의 갈등 이야기 또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 고 목사님은 다 큰 그런 아들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의 사별 이런 아픔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를 쓴 책이 바로 그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아들이 세상을 부모 앞에서 먼저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 고영환 목사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나한테 감당하라고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과 원망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영환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가운데에, 목사님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음성이냐면, 야, 네가 지금 광야에 서 있다, 광야에 있는 거다, 그런 음성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광야에 서 있다, 광야에 있다,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는 음성을 듣고 나서 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그 광야에서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록하면서 남긴 말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남겼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다양한 훈련을 받는 곳이다.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내가 시험을 받는 곳이 바로 광야다. 낮아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서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배우게 된다. 나는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함으로 그 광야에서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고영환 목사님이 광야에, 하나님의 광야 학교라는 그런 책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인생의 광야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야,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만 생활도 웬만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그래서 세상 말로 참 재수가 없네, 팔자가 사납네, 이런 말도 종종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냉철하게 보면, 그때 그 광야가 바로 내가 광야에 서 있는 그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서 더 낮추시고 더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도록 광야 학교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중에서 너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니 코로나 다른 거 외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영적인 그런 광야에 서 있구나, 나는 하나님이 광야 학교로 보내셔서 광야에서 머물고 있구나, 광야에 서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모나서 닦아서 낮추시고 겸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이 어려운 때 더 붙들고 의지하라고 광야로 보내셨구나, 이 사실을 오늘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보내신 이유는 믿음의 훈련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독하는 말씀 7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목전에서 다시 광야로 돌려서 광야로 내보내셨느냐? 믿음의 훈련이 더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저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광야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온몸으로 깨닫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또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몸소 깨닫기 위해서 이 믿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지금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절망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야, 거기 갔더니 사람들도 크고 기고만장하고 모든 시설이 다 갖춰있고 땅도 넓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이 가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그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내보낸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나는 살고 있는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나를 버리셨나? 이런 믿음으로 사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가나안 문턱까지 오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크기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애국, 그 당시에 최고의 막강한 권력,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큰 강대국, 이런 그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다 수장시키는 그런 경험을,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어요. 바다에서 다 수장시키고 물에 빠져 죽겠어요. 그런 놀라운 일을 보고도 이제 와서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희미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희미해진 거예요. 희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런 민족,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 지금 싸나운 일곱 족속들이 살고 있고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과 영적 싸움할 수 있을까? 안 되지. 그거 백전백패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에 다시 보낸 거예요. 믿음이 뭘까? 믿음. 김장원 목사님이 쓴 승리하리라의 책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어떤 사람이 영성 신학자인 헨리 나우엔, 잘 아는 사람이지요. 헨리 나우엔한테 믿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이냐? 그리고 얼마만큼 믿어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이 헨리 나우엔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헨리 나우엔이 이런 비유를 설명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서커스 하잖아요. 서커스 막 공중에서 떨어지면 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서커스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높은 공중에서 뭘 이렇게 뛰어내리고 그네 같은 거 막 떠내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받잖아요. 누가 나를 떠내려도 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 그 높은 데서 막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서커스 다 받잖아요. 만약에 그 떨어지는 사람이 내가 떨어질 때 밑에서 받을 사람이 안 받을 거다, 나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면 도저히 못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 붙드실 것이다, 받을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 2장을 봤는데 그 앞에 1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가운데 그런 말을 던져준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요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저 신명기서 1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서 싸우신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나안까지 오면서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안으셔서 너희들을 다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광야로 다시 보내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에 내보낸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오셔서 지금 함께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 만나면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다시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자, 믿음의 훈련이 더 필요하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몸소 경험하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를 보내셨다. 자, 오늘 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독하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고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써서 농사지어서 만들어서 먹는 게 만나가 아니에요. 노력해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그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듯이 광야에서도 미트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듯이 율법과 십계명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4절 5절에 보면 그런 놀라운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자, 5절은 무슨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과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너희에게 지나가리니 이는 내가 세상을 내세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광야를 지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 건가?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건가? 아니면은 내 의지와 내 목표와 내 고집을 앞세워서 살아야 될 건가? 갈등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뒤에 나오는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신명기서 8장 1절에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뭐 행하라? 지켜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전제가 뭐냐? 말씀대로 주셨으니까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됨을 광야에서 다시 한번 가르치려고 광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8장 1절만 들은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8장 6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내 맘대로 할 것인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죄와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는 그게 주어졌는데 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 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을 잘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또 순종을 잘 못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을 향해서 야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서 너는 그걸 다 진멸해라. 아무리 좋은 걸 듣더라도 취하지 말라.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사울은 100% 지키지 못합니다. 야 저렇게 좋은 짐승을 왜 죽여? 저걸 하나님께 번제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말씀대로 자기가 판단을 해서 죽이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저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귀한 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사울이 저거 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 좋은 진술 같은 거 하나님께 흠없는 거 들으면 좋지요. 그러나 저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잘한 거는 잘한 게 아닌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저 양반 권사 장로 세운 거 후회스럽네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주 철저하게 미련스러울 정도로 순종했어요. 오죽했으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번씩이나 있습니다. 엔게디와 또 우리가 잘 아는 하길라 이런 것 속에서 사울이 다윗이 어디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굴속에 엔게디 굴속에 들어있는데 사울이 그걸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지고 다윗이 있는 그 상황도 모르면서 거기 가서 잠이 들어버리네. 다윗이 측근히 그 사울을 봅니다. 그래서 야 저 우리 원수니까 저거 대적해서 다 그냥 무찔러고 목을 베지 않겠습니까? 아비새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때에 다윗이 말을 합니다. 야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안 된다. 그냥 옷이라도 긁어와라. 옷만 살짝 빼온 거예요. 그 옷 뺀 것도 나중에 다윗이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후회한다겠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근본 차이가 어디냐? 사울은 왕궁에서 있었지만 다윗은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목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광야 학교에서 낮아지고 또 자신을 낮추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잘 지키는 광야 학교를 잘 수료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자, 시간이 5분 남았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 저는 이번 그 한 주 동안 이렇게 좀 있으면서 깨어진 그릇이다. 깨어진 그릇. 규장에서 202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웬만한 사람 다 아실 거예요. 김태훈이라는 사람이 졌는데 서울의 의과대학 출신입니다. 의사예요. 근데 그 의사를 다 접어두고 40에 아프리카 선교를 나갑니다. 의료 선교를 나갑니다. 근데 의료 선교를 나갔는데 1년 3개월 됐는데 이 사람이 윈손잡이야. 오른손잡이가 윈손잡인데 윈손으로 수술을 하고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데 이 윈손이 1년 3개월 만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이 윈슨이 파키스병에 의사에게 집도하는 그런 손에 파키스병이 걸렸으면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김태훈이라는 선교사가 나이 40 아주 왕성하게 일할 때에 그 서울대학교 나와서 좋은 그런 의사의 직업을 다 포기하고 저 오지의 마을에 가서 의료 선교사를 하는데 불과 1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윈슨에 파키스병이 와가지고 의사로서는 외과 의사로서는 치명적인 그런 병을 앓게 되면서 이 사람도 선교사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의사의 그런 직을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이거 외과 의사한테 치명적인 파키스병에 가지고 손도 덜덜 떠는데 어떻게 수술합니까? 저는 이제 깨어진 그릇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오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 깨어진 그릇된 이 김태훈 선교사에게 놀라운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야, 네가 깨어진 그릇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깨어진 그릇 됐다고 하는 그 말에 내가 너를 택했노라. 이 음성을 듣고 거기서 다 눈물을 흘리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깨어진 그릇을 만들어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거기서 열심을 내고 또 선교사 했던 그런 책을 쓴 거 깨어진 그릇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아주 베스트셀러다 됐던 책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김태훈 그 선교사처럼 다 약하고 깨어진 그릇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민수기 13장 14절에 그들은 다 믿음이 실패하고 다시 광야의 길로 다시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가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시 믿음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광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 땅이 아니잖아요. 40년 지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다면 광야 38년 동안 안 머물러도 돼요. 2년만 있으면 다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머물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무엇을 하고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믿음으로 성장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하면서 16일차 특세까지 마치고 오늘 정상적으로 했으면 22일차인데 이렇게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인생의 광야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걸 온전히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깨어진 그릇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신 하나님은 나의 실패된 모습도 하나님이 다 귀엽게 모시고 나를 귀하게 하나님 쓰실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대 두고 다시 하나님은 방향을 돌려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 다시 머물게 하고 내려가게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믿음의 훈련이 아직 잘 되지 않고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희미해져서 그 믿음이 더 분명하게 하려 또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루트 마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를 이뤄가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삶인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계명을 철저히 지키지 못해서 광야에 다시 내보내서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 모습을 저희들 말씀 통해서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 광야에서 머물고 있다. 광야에 서 있다. 광야 학교에 지금 입학하고 있다 사실을 깨닫고 잘 견디게 하시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찾고 의지할 것인가를 배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광야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국이 아니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따라가려고 하는데 또 육신의 질고를 만나서 안타깝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어서 지금 오늘 주일도 참석하지 못하는 몇 분의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또 잘 참고 견뎌서 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잘 하나님의 때에 다 열매 맺고 또 다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답을 찾아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면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캄캄하지만 다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다 인내하며 다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또 한 번 경험하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저희들 마음을 조이며 또 그 바쁜 가운데서도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이 마지막 때에 다 주님 앞에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위 진정한 품위를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그 소중하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본질적인 사명은 놓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서 작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하고 또 성장하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날마다 부흥의 역사를 거듭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재에 충만하신 은혜가 3월 마지막 주 이렇게 이른 아침에 귀한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 심기에 잘 새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